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절, 2절, 3절은 고린도전서의 서론이고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그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서론을 쓰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에 대한 간단한 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독자들을 축복하는 그 감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 루틴에 따라서 인사와 자기소개와 감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이잖아요.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굳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여러 책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의 권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권위에 의해서 파송된 사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바울이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나 담임 목사로 임명받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홍성환 목사가 라고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미 제가 담임 목회자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을 왜 굳이 밝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안에 그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3년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스승과 다른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정되냐면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이 바울을 터부시하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책임을 맡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추첨이 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히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따끔한 훈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따끔한 훈계가 필요한데 적어도 이 따끔한 훈계를 하려면 적어도 그 교회에 권위 있는 자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하냐, 내가 당신 말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권위에 대한 반발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주지시킴으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조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썼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쉽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썼어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립한 그 교회에게만 썼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또 누군가에게 썼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자, 누구에게 썼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본문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설립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썼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어떤 교회냐면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모여있지 않지만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설립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그 교회에 있지 않지만 예수를 부르는 흩어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예배 공간인 성전이 있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예배는 꼭 여기서만 드려야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드려야 됐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있고,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자리가 각각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는 꼭 여기서만 드렸어요. 그런 반면에 이 바울 시대 때,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예배 공간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때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일상이 다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배가 된 거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된 것이고, 아니, 그들 자체가 곧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바뀐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곧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요.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예요.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런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과 교회 안의 긴장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신분의 이중성.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린도 도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고린도 도시의 사람이라는 신분과 타락한 세대의 사람이라는 신분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이 이중적 신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이죠.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잠깐만. 하나님의 교회는 곧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맞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속에, 고린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고백했어요. 세상 속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무슨 교회인가? 교회는 여기 있는 이천신화가 교회지 내가 무슨 교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서 당당히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이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이해,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우리가 것.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둘째, 교회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교회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평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한 번도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더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이런 외관적인 건물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 교회가 외관적인 건물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오늘 바울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뭔가? 우리 1장 2절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뭐가 교회인가? 세 가지를 한번 저를 보면서 찾으면 굉장히 빨리 찾아질 거예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성도가 교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를 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것도 물론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죠. 두 번째 무형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도 교회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것도 교회예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흩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흩어져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는 눈이나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안티적인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안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돌돈 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교회를 오래 못 다녀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어서 결국 예배를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항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젊은 전도사들 사이에서 신학대학원 안에서도 그리고 부목사님들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를 하는 담임 목회자들 속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교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완전해도 담임 목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해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꼭 병원과 같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듯이 죄인이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교회에 왜 이렇게 죄인이 많냐? 병원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변화하여서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나가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게 하게끔 돕는 것이 이 교회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사람들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그 사람이 덕이 안 되면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 보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주님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나는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다. 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고 내 자녀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부터 정직하면 돼요. 저기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교회된 내가 정직한가 나는 진실한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나부터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그런 각 개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된 나부터가 건강한 누룩이 될 때
가루 서마를 부풀리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임을 알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동산과 내가 건물을 많이 가져서 주식을 많이 불려서 내 자녀에게 가난을 되물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된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존재됨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됨이에요. 교회라면,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를 세상에 두었다.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 인간됨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타락한 고린도 도시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뜨겁게 열렬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는 가톨릭 교회였어요. 이렇게 개신교가 아니었고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 500년 전의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고 말씀에 떠나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요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8,000명을 수용하는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케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이 없었어요. 이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편법을 쓰는데 그 편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녀들에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떠돌아다녀 귀신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모를 천국으로 옮겨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로마 교황청 신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면죄부가 있다. 면죄부를 사면 너희 부모가 연옥에서 떠돌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기 때문에 성도들이 라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부들 몇 명만, 목회자들 몇 명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면죄부를 사서 어머니를 천국에 올려보낸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사실이 지금이라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면죄부를 사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교인들을 현혹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엄청난 부를 로마 교회가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돈으로 영혼을 산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믿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사칭한 타락이고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과 개혁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리칩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비롯한 이 개혁자들을 다 파문시켜버립니다. 결국 파문당한 자들이 가장 성경답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답게 시작된 새로운 교회가 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리폼드 처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바로 이 개신교가 바로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개혁하는 그 운동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도 말합니다. 리폼드 바꾼다는 거죠. 성경에서 떠난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 멈추지 않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햇볕 아래 이 물을 놓아두면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흐르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리폼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 공동체 교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개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는 오늘 한날의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말씀에서 떠났는지 나를 살피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리폼도 돼야 된다면서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일상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조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새로워진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갱신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순간, 말씀 앞에 도전받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삶의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것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가 그 예배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배가 지루해지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예배가 제일 지겨운 것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예배가 익숙해지면 습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기다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예배의 익숙함이에요. 매주 내가 가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내 안에서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울림과 떨림과 이 마음이 뛰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상태로 내가 리폼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땅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예배는 곧, 찬송은 곧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고린도의 가장 타락한 그 정점에 있을지라도, 그 유혹의 파고가 많고 시험과 유혹의 깊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만 내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을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 필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내 마음 편하자고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세상에 복받자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익숙한 종교적 습관으로 오늘 모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배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고 한 주간 우리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살기보다는 나는 크리스찬으로, 나는 교회와 성도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교회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24시간은 다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교회로서 승리하십시오. 교회로서 이기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다시 다음 주에 모이는 교회로 다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모이는 교회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한 주간을 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